욥기서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은 이 심한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자기가 겪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이 고난이 도대체 왜 왔는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면 그 정직한 분과 변론할 수 있으면은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심판자에게서 벗어나리라. 이 얘기는 자기가 그런 고난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는 그 정직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기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욥과 같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거의 이 완벽한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부분 어떤 고난은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그런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고난을 주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욥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정직한 자와 대면해서 내가 불의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고난이 온 곳을 보면은 다 자기의 어떤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고난 중에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그 연단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죠. 욥이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건 욥이 간절한 어떤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왜 인생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렇게 꼬였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후에 욥의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런 고백을 왜 했을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굉장히 답답한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죠.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참 궁금해서 알고 싶은데 도대체 하나님을 만나서 변론하고 싶고 그 이유를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오직 아시나니. 그렇죠. 우리도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시련이든지 결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그렇게 그런 고백으로 끝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렇죠. 예. 때로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그런 많은 문제들을 얘기해 보지만은 그 풀 수 없는, 인생의 그런 가는 길을 풀 수 없는 그런 연약함에 어떤 직면하게 됩니다. 인생. 그러니까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위로받을 때가 있는데 그 위로는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참 저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이렇게 좀 이렇게 살아보면서 점점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많은 어떤 사람과의 다툼, 내 어떤 연약함으로 오는 어떤 그런 고난,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 이것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는 일이지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조성되는 일이지만은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걸 자꾸만 깨닫게 돼요. 그게 신앙이 연약할 때는 자꾸만 사람과 다투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랬어? 아니 나한테는 왜 이런 문제가 왔지? 자꾸만 변론하고 다투고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사단이 이 욥에게 욥을 시험한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 하나님을 잘 믿는 욥에게 불평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었어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서 저거 불평할 일이 없는 겁니다. 욥을 한번 고난을 줘보세요. 그럼 욥이 하나님을 혹 배반할지도 모릅니다.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단은 결국 목적이 뭐였냐면 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게 섬기는 그 섬김에서 떠나도록 하나님을 때로는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 예측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 우리가 불이익을 보고 손해를 볼 때 때로는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옵니다. 아니 왜 저 사람 저러지? 아니 내가 왜 이런 불이익을 보지? 내가 왜 이런 일이 닥치지? 그런 일들을 사실 우리는 많이 그런 불평도 원망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아지는 인간관계, 유기적인 모든 그런 관계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사는 인생이 나와 단둘이 사는 것도 아니고 셋이 살고 넷이 살고 열이 살고 백이 살고 천이 살고 만이 살고 몇억이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서 사는데 그게 내가 이런 마음 먹는다고 이렇게 되고 저런 마음 먹는다고 저렇게 되는 게 그게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빠른 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시기와 우연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지혜롭게 살려고 그러면 사랑과 다툼을 피해야겠더라고요. 오늘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참 이 고백은 우리는 흔히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결국 욥이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자기 재산을 다 뺏어갔지, 자녀들이 다 죽었지,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지, 친구들은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것이 그런 고난이 그렇게 올 리가 없어, 당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잘 못 믿어서 불의가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 아니면은 당신 아들이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욥은 참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잔치하는 날이면 자기 아들, 딸들이 혹 하나님을 배반할까봐 그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혹 그 잔치를 벌인 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할까봐. 그렇죠?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는 솔직히 죄를 덜 짓습니다. 풍요로워지고 잔치할 때 우린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에 미혹되고 돈을 따라가고 탐욕이 생기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참 그 말씀한 내용을 참 깊이 생각하면, 왜 잔치를 끝나고 나서는 저가 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지. 자, 이렇게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욥이 이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알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을 신뢰하면 모든 문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아니까. 사람은 몰라도, 환경이 변해도 그 하나님이 환경도 사람도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공의대로 행하고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또 죽은 후에도 심판하시는, 인간으로서는 아무런 불평할 여지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욥은 또 42절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났을 때 욥이 그 입을 가리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친구들과 변론하고 그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해서 때론 잠시 원망도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고자 하는 이런 심정을 토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는 잠잠히 회개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결코 오늘 욥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도 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참 지금까지 이렇게 참 살면서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사람은 참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시련을 줘야지 사람이 변하는구나. 그냥 말로만 그냥 적당히 해서는 사람이 안 변하는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그리고 또 뭐를 배웠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 안에 때는 은밀하게 또는 알지 못하는 그런 불의와 그 악의 쓴뿌리가 내게 아직도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런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고, 그 불의를 버려야 되고, 탐욕도 버려야 되고,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고 또 믿고 시간이 가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손에 단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런 진리와 은혜 가운데 우리 속을 포기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누룩을, 때론 거짓과 탐욕과 위선과 허영과 이런 악을 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는구나.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당연히 진리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 불의와 탐욕과 이 욕심과 많은 그런 죄악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누룩을 하나님께서 제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한 인간이 없는 이상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시련을 당연히 겪는 것이고, 그런 시련과 그런 고난이 올 때 어쩌면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고 주님께 우리를 맡기고 주님의 인도를 바라고 주님의 손에 단련돼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이 금을 갖다가 재련하는 건 저는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금이 되도록 그 재련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답니다. 그러고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많은 불순물을 제거해야지 정금같이 나온다고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나님이 금을 단련하는 것 같이 은을 단련하는 것 같이 사람의 그 마음을 단련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보면은 속과 겉이 참 이렇게 비슷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속사람이 어떤 변화되고 우리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어떤 행실도 좀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요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절 여기 또 보겠습니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작정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을 예수님을 믿기로 구원하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공의가 있다고 하면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은 그 공의로 의로움으로 저를 단련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뜻이 일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씀으로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늘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하죠. 예수를 믿으면서 제가 또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곧 이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그 영혼이 떠나가는 날까지 단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분초마다 나를 단련하신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생각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그 순간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저를 단련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항상 간섭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참 그게 복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를 만드니까는, 만드는 과정이 힘들지만 돌이켜보면은 그래, 내가 예전에는 너무나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러면서 만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고달프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하나님의 고난이나 연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매와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면 인생이 어떻게 살았을까? 방자하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욥의 고백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작정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좀 지혜롭고 참 하나님을 좀 두려워 여기면 이런 것도 빨리 좀 만들어지고 사람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일이 많은데 인생을 향해서 끊임없이 단련하시고 끊임없이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데도 때로는 인생이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이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는 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정하신 것을 만들기로 작정하신 그런 일을 수없이 이루어갈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때로는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런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천군같이 나오도록, 때로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만나게 하면서 우리를 천군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형상을 쫓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손에 단련된 사람들은 후에는 그 심령의 평강을 이루고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